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10번의 만남. 안녕하세요.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으로 복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가 이 복음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흥회라는 분위기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그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게 한 이 구호가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10번의 만남 모두가 한 만남 한 만남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만남, 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의 영향으로 좋은 충고로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 하고 라는 식으로 좋은 소식을 좋은 충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의 복음 이야기, 또 1세기 우리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1세기 초기 교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조금 비교하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정의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이 이방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먼저 사용을 한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한다. 그리고 내지는 전쟁을 이겼다. 우리 황제가 전쟁을 이겼다. 자, 이것은 그 자체로 로마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니 이제 이 긴 전쟁을 우리 황제가 이겼으니 이제 우리 삶이 좀 바뀌겠구나. 현재 삶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황제에 맞게, 그리고 전쟁을 이겼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변화시켜야겠구나. 그렇게 삶을 변화시킬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이루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초기에 크리스천들,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현재 삶이 좀 바뀌겠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삶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초기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초기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이해를 하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그 현재의 삶을, 그 시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세 번째 의미는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신 일, 이 복음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확대를 시키면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복음이라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성육신이 복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실제로 실천하시고 살아내신 그 삶이 복음이 됩니다. 그분이 하신 용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신 이야기, 악에 대해서 저항하신 이야기, 악한 영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자, 이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것 전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선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조금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한 삶이나 봉사로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에 담겨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쉽게 여겨져서 우리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해야, 무엇인가를 해야 이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불충분한 일이 되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충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변질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선한 삶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꾸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갈수록, 우리가 하루 한 모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율해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면 여러분, 복음을 정말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만남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로 시작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인간, 이웃, 자연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인간의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자기중심성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 나, 이웃, 자연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이 인간의 죄인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죄가 모든 관계를 깨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이 좋은, 주님이 이루신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킨다면 이 좋은 소식은 깨어진 하나님, 나, 이웃,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했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죄가 모든 것을 깨어진 그 상황에서 복음으로 인한 세 번째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좋은 소식은 복음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므로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죄와 이 복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 이 성경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 부르심에 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틀 안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티켓 정도로 보신다면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조금 다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보충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이 깨어져서,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이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 복음을 주님은 그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온통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자,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의 복음의 이해죠.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도 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을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도 우리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파손된, 파괴된 자연과 이 생태계의 아픔을 이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로마서 8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답니다.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모든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 안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환경 보호를 하리라고 이 피조물도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파손된 이 자연 환경도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그래서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진, 복음의 통찰력은 자연에까지도 확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담아서 로마서 1장 16절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신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믿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 있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이 깊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까지 더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 이야기, 좋은 소식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 더 있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기 중심성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한 건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드러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따금씩 살아나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의 흔적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향한 미움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온통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나는 주님과 함께 벌써 한번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주님과 다시 산 사람이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깊은 의미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